사랑하는 형제자매 그리스도인 여러분, 예수님은 먼저 주에 변화산에서 내려오셔서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께 좋은 말씀해 주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에 가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듣고 변화산에서 내려오셨는데, 그 산 아래에서는 나머지 9명의 제자들이 소년에게 들어간 귀신을 쫓지 못해서 여러 소동들이 벌어졌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의 믿음 없음을 꾸짖으시고, 너희들이 믿는다고 하면서 믿는데 기도하지 않으면 이런 일이 나지 않는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제 예수님이 어디에 오시냐면 가버나움이라는 지역에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주의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로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어떤 해결사, 슈퍼맨, 초능력자, 돈 없는 사람한테 은행장, 배고픈 사람한테 빵집 아저씨, 병든 사람한테 의사, 이런 식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면 안 되고, 우리가 가난하든지 부자든지 병들었든지 어떻든지 간에 예수님을 어떻게 바라보고 믿어야 되냐고 말씀을 나누냐면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 이것을 아는 사람은 영생이 있고, 이것을 모르고 아무리 예수님을 평생 따라다녀도 의사로 믿고 따라다니는 사람에게는 영생이 있지 않다 라고 꼭 집어서 말할 수는 없지만 성경은 그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알아주기를 원하시냐면, 어떤 의도로 이 세상에 보내셨냐면 영혼을 구원하게 하시기 위해서 보내셨지, 이 세상에 마귀를 없애시거나 질병을 없애시거나 질병 퇴치를 위해서, 인권 확립을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이 아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 보내신 어린 양이라고 믿는 사람들에게는 무엇이 없냐면 능치 못할 일이 없다. 못할 일이 없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알려지는 일을 가로막는 모든 것을 허용하시지 않아요. 다시 말해서 병든 자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알고 믿기 위해서 걸림돌이 있어. 그게 뭐야? 병이요. 그러면 하나님은 그 사람 병든 자의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질병을 어떻게 해요? 치료하신다. 때로는 근데 어떤 사람은 병이 치료받지 않았는데도 어떻게 해요? 영혼 구원을 얻은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가장 가치 있는 건 내 병이 낫고 오늘 떡을 먹어서 배부르고 내 자녀가 잘 되는 이것이 아니라 영혼 구원을 오늘 얻는 것이 가장 가치 있는 일이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들이 기도하는 기도를 하나님은 들으세요. 그리고 또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기 위해서 증거되어지는 자리에서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회방하는 모든 세력들을 없이 하세요. 그래서 좀 전에 말한 것처럼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알고 하나님이 보내신 자로 믿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믿은 사람들은 반드시 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예요? 기도예요. 뭘로 의탁하는 거예요? 기도로 의탁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뭐 각서 써줄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는 기도로 주님께 맡기고 기도로 순종하고 기도로 주님의 인도를 따라가는 거예요. 한 가지 묻고 싶은 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은 반드시 기도해야 된다고 그랬는데, 우리 차이가 말씀해 주신 것처럼 기도로 의탁한다고 그랬는데, 지난 한 주간 동안 하나님께 얼마나 기도하셨나요? 그 전과 달라진 게 있나요? 그럼 안타깝지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지 못하는 거예요. 여전히 저번 주에도 그냥 좋은 말씀으로 들은 거예요.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딱 모아서 댐으로 만드는 사람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그냥 흐르는 물처럼 여기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그 명언에서 말한 것처럼 내가 한번 세수한 물에 다시 세수할 수 없는 거예요.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이 기도 자체도 1시간 기도해야 된다, 2시간 기도해야 된다, 3시간 기도해야 된다. 이런 율법적인 기도는요, 아예 하지를 말아요. 우리는 기도를 사랑으로 역사하는 기도를 해야 돼요. 노래도 여러분들이 밥을 먹잖아요? 밥 억지로 먹어보세요. 어떻게 돼요? 소화가 잘 돼요? 안 돼요. 소화 안 돼. 예배도 억지로 드려보세요. 진짜 예배가 장난이 아니에요. 엄청 길어요. 그런데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예배 드려보세요. 결국엔 하나님의 일이 어렵고 쉬운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원하냐 원하지 않느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냐 사랑하지 않느냐. 예수님이 기도하신 이유는 기도해야 능력받으니까가 아니고 예수님은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하나님과 늘 연결되어 있고 떨어질 수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 바울 선교사님은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 그냥 소망이 아니고 사랑이 역사하는 소망, 사랑이 일으키는 소망, 사랑이 일으키는 믿음, 사랑이 일으키는 사랑이 있어야 된다. 그런 것 없이, 사랑 없이 아무리 소망이 있고 능력이 있고 믿음이 있어도 아무 유익이 없다. 선포되어진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믿고 즉시 순종하지 않으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 12제자처럼 질문을 하게 돼요.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모세와 엘리야와 얘기하는 것을 본 제자들,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으로 귀신을 내어쫓고 그런 모든 영광의 역사들을 보면서 그 제자들이 오늘 가버나움에 와서 예수님께 던지는 질문은 뭐냐면 천국에서 누가 큽니까? 여러분 이상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막 영광을 보고 예수님이 하시는 기적과 표적을 보면서 오늘 이 12제자가 예수님께 묻는 말은 천국에서는 누가 큽니까? 아마 예수님이 엘리야 만나고 모세 만났다는 얘기 했겠지. 자기네도 그 나라 가고 싶겠지. 그런데 예수님께 튀어나온 질문은 뭐냐면 천국에서는 누가 큽니까? 그때 예수님이 어린 아이를 데려다 놓고 누구든지 이와 같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우리 3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18장 3절 시작. 가라사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살지 아니하며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이 돌이켜, 무슨 말이에요? 회개하지 않으면, 돌이키지 않으면, 너희들의 생각과 사고와 마음을 돌이켜라. 너의 마음과 생각을, 정성을, 뜻을, 목숨을 돌이켜라. 니네 지금 잘못 가고 있다. 돌이켜라. 돌이키는 게 뭐예요? 회개예요. 여러분, 죄라는 단어는 뭐냐면요, 빗나간 화살이에요. 화살이 날아가서 여기에 딱 박혀야 되는데 여기 박혔어. 이게 뭐예요? 죄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딱 여기 있으면 우리는 딱 여기로 가야 되는데 이 딴 데로 가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죄예요. 그래서 회개라는 것은 가던 길을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돌이켜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해요. 여러분 여기서 잘 봐요. 제자들은 천국에서 누가 큽니까? 누가 장관이에요? 누가 더 높아요? 우리 12명 중에 누가 더 높아요? 누가 최고예요? 저는 몇 번째인가요? 라고 예수님께 묻기 전에 뭐라고 물어야 되냐면 제가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요. 영생이 저에게 있습니까? 그거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누가 큽니까? 라는 질문에 예수님의 대답은 들어가지 못하리라 라는 얘기예요.
천국에서 누가 큰 자냐? 내가 천국에서 어떤 집에 살 거냐? 내가 어떤 상급을 받을 거냐? 이것보다 더 중요한 우선적인 질문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면 누가 천국에 갈 수 있는가?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것은 내가 구원받았나? 내가 영원 구원을 받았나? 물과 성령으로 내가 거듭났나? 내가 주님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내가 지금 사랑하고 있나? 충성하고 있나? 우린 이것을 알아야 돼. 우리에게 상급을 얼마나 줄지 그것은 하나님이 하실 일이에요. 사랑하는 형제자매 그리스도인 여러분, 그러나 천국에는요 크고 작음이 없어요. 뭐만 있냐면 하나님 아버지와 그의 사랑하는 자녀들만 있어요. 그러나 제자들은 여전히 지금도 바리새인과 헤롯의 누르기의 영향으로 왜 이렇게 됐어요? 아직 성령님이 오시지 않아요. 성령 충만함을 받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여전히 자기 생각의 수준과 자기 목적과 자기 계획과 자기 의도대로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입으로는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으면 우리가 누구를 따라갑니까? 라고 말하고 있지만 여전히 제자들의 마음속에서도 누가 크니까? 예수님 누구를 첫째라고 생각하세요? 아닌 척하고 있죠. 여러분, 오늘 제자들의 믿음은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어린 아이와 같은 믿음이 아니라 어린 아이의 믿음이에요. 잘 들어요. 예수님은 너희가 어린 아이와 같이 되지 않냐며. 이 제자들의 믿음은 오늘 누가 천국에서 큽니까? 라고 묻는 이 제자들의 믿음은 어린 아이와 같은 믿음이 아니라 어린아이의 믿음. 이거를 좀 더 설명해 드릴게요. 그래서 예수님은 좀 전에 말한 것처럼 돌이켜. 너 생각이 지금 잘못 가고 있어. 제자들이 바리새인의 누룩과 사두개인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어떻게 해요? 쫓아가는 거예요. 제자들은 자기들의 공로와 수고에 의지해서 누가 제일 큰 자인지 1등, 2등을 따지고 싶은 거예요. 나이 순이 아니라 믿음 순으로. 예수님이 인정하시는 순으로 인정받고 싶은 거예요. 그러나 정작 예수님은 천국 가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죠. 천국에서 누가 크고 작은 자가 아니라 천국에 가야 된다. 예수님 말씀하세요. 누구든지. 이 말씀은 예외가 없다는 말씀이에요. 지난주의 말씀처럼 여러분, 예수님과 다른 의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아무리 겸손해 보여도 겸손한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님과 다른 목적, 예수님과 다른 마음, 예수님과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 이 사람은 하나님이 찾으시고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이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 예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돼야지 예수님을 이용하고 활용하는 사람이 되면 안 돼요. 예수님을 그냥 사랑해서 쫓는 사람이 돼야지 예수님의 사랑을 이용하는 사람은 안 돼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을 이용하고 예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을 활용하는 사람은 영적인 간음을 하는 사람이고요. 혼인빙자고 간통이고 사기 연애하는 거예요. 사기. 저와 여러분의 마음과 뜻, 정성, 목숨이 예수님과 어떻게 해요? 빌레스티니스트 하나가 돼요. 그냥 여기 예수님이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하나가 돼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는 말이 예수님의 말씀처럼 흘러가요. 저와 여러분의 생각이 예수님이 하시는 생각처럼 돼요. 저와 여러분의 행동과 모든 삶이 예수님이 직접 살아가시는 삶처럼 돼요. 그게 하나가 된다. 거기까지 가요. 내 말이 예수님의 말씀처럼. 내가 보는 것이 예수님이 보시는 거죠. 그럼 우리는 예수님이 교회에서만 착한 사람, 세상에서 나쁜 사람 되면 안 돼. 세상에 있든 어디 있든.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고 어디 있든지 간에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말을 통해서 드러나고 생각을 통해서 드러나고 행동과 삶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소유인 것이 드러나요. 우리는 천국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데 사람들이 우리를 천국 시민으로 안 봐.
그럼 그런 곤란한 일이 일어나면 안 돼요.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이런 점도 없고 흠도 없고 주름도 없는 아주 깨끗하고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돼요. 뭐라고요? 주님의 생각이 저의 생각이 되게 해주세요. 주님의 마음이 저의 마음이 되게 해주세요. 주님의 삶이 저의 삶이 되게 해주세요. 여러분 이것을 계속 기도해야 돼요. 주님, 제가 지금 학교 가는데요. 예수님과 함께 학교 갑니다. 예수님이 학교 다니시는 것처럼 제가 학교 다닐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따로따로, 예수님 따로, 내 삶 따로, 따로따로 가면 안 돼요. 게임도 예수님이 하시는 게임처럼. 각종 모든 것을 예수님이 하시는 거죠. 우리가 그러면 우리의 삶이 뒤젠내맥 될 거예요. 예수님이 기뻐하실까요, 이를? 그럼요, 사랑하는 형제자매 그리스도인 여러분, 어린 아이와 같은 믿음과 어린 아이의 믿음은 뭐가 다를까? 오늘은 이거에 포커스를 맞춰서 잠시 말씀을 나눠요. 따라서 하세요. 어린 아이와 같은 믿음. 어린 아이와 같은 믿음. 어린 아이의 믿음. 어린 아이의 믿음. 이거를요, 이따가도 나누겠지만 영어로 하면 조금 더 편해요. 뭐라 하냐면 어린 아이와 같은 믿음은 childlike. 그런데 어린 아이의 믿음은 childish. 그래서 어린 아이와 같다라는 말은 좋은 의미에서 쓰여져요. 순수하다, 순진하다, 깨끗하다. 그런데 어린 아이, childish라는 말은 유치하다, 어리석다. 그래서 여러분 어린 아이와 같은 믿음과 어린 아이의 믿음은 틀린 거예요. 자, 여러 가지로 많은 목사님들이 여러 가지로 막 다 얘기하시지만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조명해 주시는 부분은 바로 이 부분이에요. 어린 아이와 같은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면 이해타산의 믿음이 아니라 관계 중심의 믿음이에요. 다 따라서 해봅시다. 이해타산의 믿음이 아니라 이해타산의 믿음이 아니라 관계 중심의 믿음이다. 관계 중심의 믿음이다. 자, 이해타산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해관계를 이모저모 따져서 계산하는, 즉 어떤 것이 내게 유리한지 좋은 건지 계산한다는 거야. 계산할지 산. 이해타산. 세 번 다는 거야. 야, 아빠가 저렇게 말하는 의도가 뭘까? 내가 이걸 하면 이걸 하겠지? 이거 하면 이거겠지. 이게 뭐야? 이해타산. 그래서 어린 아이와 같은 믿음은 이해타산하는 믿음이 아니라 관계 중심의 믿음이다. 다시 말해서 어린 아이들은 말의 내용이 옳으냐 틀리냐 이것보다 누구의 말이냐에 더 영향을 받는다. 좋은 말인가 나쁜 말인가의 결론이 내가 좋아하는 사람의 말이냐 내가 싫어하는 사람의 말이냐 혹은 나와 어떤 관계에 있는 사람의 말인가에 따라서 결정된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의 말하면 그런가? 하고 생각해. 내가 싫어하는 사람은 미친 새끼 개소리하고 앉았네. 근데 그 사람 말이 맞아. 근데 그냥 싫은 거야 무조건. 그 사람이 진실을 말하고 있고 그 사람이 정말 거기 가면 위험해! 라고 얘기해. 또 너나 위험해? 네가 더 위험해? 하면서 가는 거야. 뭐야? 믿지 않는. 진실이냐 거짓이냐의 여부가 내 감정, 내 사랑, 내 믿음, 나와 어떤 관계에 있는 사람이냐에 따라서 들린다. 내가 싫어하고 미워하는 사람의 말은 맞는 말도 틀린 말이에요. 그래서 나와 어떤 관계에 있는가? 이 관계성이 이 말에 순종할 것인가 순종하지 않는 것인가를 결정짓는 관계가 핵심이에요. 나와 어떤 관계,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좋은 말이 아니라 나쁜 말을 해도 그 사랑이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을 일으키는 거예요. 좋고 편안한 곳에 가라 하지 않아도 야 더럽고 힘든 곳에 가라도 그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지식, 이해력, 설득력 검증해주고 증거가 없어도 자신이 믿고 사랑하는 사람의 말을 즉시로 마음으로 받고 그리고 그렇게 될 줄 무조건 믿고 나아가요. 의심이 없고 의혹이 없어요. 생각도 없고 고민도 없어. 글로 가라니까 글로 가는 거야. 그냥 마냥 기쁘고 즐거워.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이런 아이들을 향해서 우리는 뭐라 하냐면 야 참 순수하다. 왜요? 다른 것을 생각하거나 다른 의도가 없는 것이 아니라
갖지 못해. 애들이 뭘 몰라. 때묻지 않았다고 말해. 그런데 사랑하는 형제 그리스도인 여러분, 어른과 같은 믿음은 얼핏 들으면 좋은 말 같은데 실상 이런 믿음의 소유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해달라고 기도해놓고 하나님의 말씀이 딱 떨어지면 어떻게 해요? 계산. 야, 이게 진짜 하나님 말씀이다. 이거 진짜 나한테 하는 말씀인가? 야, 하루에 3시간 기도하는데 3시간 기도하면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거야 도대체? 야, 게임을 지우라는데, 야, 게임을 지우면 나 이제 뭐 먹고 살지? 야, 만화하고 소설 지우라는데 내가 이것을 어떻게 끌어모았는데 진짜 오빠한테 더럽고 알랑방구 껴가지고 진짜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이거 배워가지고 이제야 하나님의 음성을 그렇게 듣고 싶어 하면서 정작 말씀이 임하면 즉시 순종하지 못하고 오랜 시간이 걸쳐서 계산기 두드리면서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나 스스로 손익을 따져보고 염려하기 시작해요. 기적과 표적을 나타내달라고 그러고 각서 써달라고 그러고요. 보증 써달라고 그래요. 진짜 이럴 거냐고. 그래서 근데 그러고도 모자라서 이미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깡그리 잊어버리고 다른 자기보다 더 많이 기도하는 사람, 더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는다고 하는 사람들을 따라다니면서 쫓아다니면서 이게 하나님이 진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맞냐? 라고 자기에게 유리한 말로 풀어주고 바꿔주기를 기대해요.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때 카이로스의 시간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시간은 지체 없이 씁니다. 그러나 어린 아이와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은 그냥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요. 이렇게 해라. 네. 저렇게 해. 절로 가. 네. 이렇게 하는 게 좋아. 아, 그럼요. 알겠습니다. 잘못했네요. 고칠게요. 아이가 아빠 손잡고 가면서 어디로 가는 거냐고 왜 이 길로 가는 건 따져 묻지 않아요. 예전에 손잡고 가면요. 그냥 뭐 먹을 거야? 저거 사지 마. 이러지? 아빠 왜 꼭 우리가 걸어가야 돼요? 왜 꼭 이 길로 가야 돼요? 절로 돌아가면 더 빠른데. 아니 다른 사람들은 엎혀서 가는데요. 저는 왜 걸어가야 돼요? 이런 말 하지 않아요. 그냥 아빠랑 가는 게 좋아요. 그 시간이 즐거운 거예요. 근데 지금은 예찬아? 그러면은 예찬이 뭐라 그래요? 왜? 의도를 말하라 이거지. 은지야 잠깐 내려와봐. 그냥 거기서 말해. 이렇게 하나님을 따라 살아 하는 사람들을 묻지도 않고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왜 그렇게 사세요? 라고 물어보면 대답 잘 못해요. 몰라서이기도 하고 너무 깊어서도 그래요. 말로 설명할 수가 없어. 그냥 주님과 동행하여 사는 게 좋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잘 모르겠지만 이런 노래 있잖아요.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세상의 어떤 것도 비길 수 없네.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좋다는데 사랑하는데 방법이 없는 거예요. 맞아요. 여러분 사랑하는 데는 이유가 있으면 안 돼요. 물론 사랑하는 이유를 대라면 될 수는 있지. 그러나 그 이유 때문에 사랑한다고 그러면 말이 안 돼. 제가 제 아내를 예뻐서 사랑합니다 그러면 더 예쁜 여자가 나오면 그 여자 사랑해야 돼요. 안 그래요? 사랑하는 사랑 이유가 있는 사랑이 과연 사랑일까? 죽지 못해 사랑한다 돈 때문에 널 사랑한다 이유가 없는 사랑이 바로 무조건적으로 부어지는 하나님의 사랑 뭐예요?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성품 중에서 무조건적으로 부어지는 사랑 뭐예요? 잠깐만. 하나님의 30가지 이름 중에 하나님이 무조건적으로 부어지는 사랑? 하트? 뭐지? 초등학교도 아니고. 뭐예요, 엄마? 로봇. 아가페. 맞아요, 아가페.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인 사랑이에요. 무조건적인 사랑이 아가페예요. 그럼 조건적인 사랑은 뭘까요? 로스. 맞아, 그거.
자, 봐요. 무조건적인 사랑은 아가페예요. 그러나 조건적인 사랑은 에로스라고 그래요. 진짜? 에로스, 에로틱은 여러분 성적인 것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은 문화가 타락해서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유가 없는 사랑이 아가페예요. 우리가 뭘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더 사랑하시고 우리가 뭘 안 한다고 해서 더 사랑하시지 않는 거 아니에요. 제가 한 번만 더 얘기할게요. 이 비유를 들어서 그런 거예요. 예찬이가 게임을 안 지운다고 해서 제가 예찬이를 안 사랑하는 거 아니고요. 은지가 소설을 안 지운다고 해서 안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계속 사랑해요.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을 볼 때마다 여러분들이 게임하고 있는 것을 제가 보고 여러분들이 소설 읽는 것을 봤을 때 제 마음이 어떨까요? 사랑한다면 상대방이 마음 아픈 것을 하지 말아야 돼요. 너는 마음이 아프든 말든 내가 좋은 거 너도 좋아해 라고 말하는 건 뭐예요? 이기적인 사랑. 뭐예요? 에로스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아가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아가페를 받으면서 하나님께 뭘 드려요? 에로스의 사랑을 드리는 거예요. 입력은 아가페인데 세상을 향해서 나가는 출력은 에로스예요. 네가 내 말 잘 들으면 나 네 사랑해준다. 나한테 싫은 소리 하면 나도 싫은 소리 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가페의 사랑이 흘러가도록 우리에게 부어주시는데 우리는 하나님께 아가페의 사랑을 받아놓고서 사람들한테 줄 때 어떻게 해요? 에로스의 사랑을 줘요. 돈 받고 팔아. 이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아까 말한 사기꾼이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이 뭐라고 그랬어요? 없이. 이렇게 금요일날 배우는 것도 놀랍게 하루 만에 잊어버려요. 자기의 필요를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는 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사랑하는 형제자매 그리스도인 여러분, 정말 신기한 것은요, 저와 여러분에게 아가페의 사랑이 물붓듯이 부어지는데 저와 여러분은 아가페가 아니라 에로스로 사람들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 잘해주고 나에게 못해. 여러분,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받은 사랑은 아가페의 사랑이에요. 주님이 아가페의 사랑을 부어주셨으면 반드시 나의 삶을 통해서도 아가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말씀하시면 하나님이 그 아가페의 사랑을 받은 나도 하나님께 다시 돌려드려야 될 사랑은 아가페의 사랑이에요. 주신 이도 여호와시니 거두시는 분도 여호와이십니다. 욥의 고백이에요. 다른 사람들은 이해 못했어요. 야, 기껏 줄 때는 언제고 뺏어갈 때는 어떠냐. 네가 그래도 하나님을 욕하지 않냐. 이 여자야 무슨 소리냐. 내가 적신 벌거벗고 나왔으니 벌거벗으로 가는 것이 이게 정답 아니냐. 하나님은 찬송받으실 자시다. 여러분, 아까 말한 것처럼 입력은 무조건적인 사랑 아가페를 받았으면서 출력은 아가페가 아닌 조건적인 사랑 에로스가 흘러나가면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을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왜요? 자기네랑 다른 바가 없거든요. 똑같거든요. 더 낫지 않거든요. 어떤 때는 그리스도인이 더 낫거든요. 더 못돼 처먹었거든요. 처음과 끝이 다른 그리스도인을 세상 사람들은 두려워하잖아요. 처음과 끝이 다른 사람을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이 증거되지 않아요. 처음과 끝이 다른, 입력과 출력이 다른 사람을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지 않아요. 여러분, 짐승도 그렇게 합니다.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은 잘하고 못하는 사람한테 못. 그러면 짐승의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이 똑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을 결단하고 예수님께 잘해주고 예수님을 대접해주는 사람들을 구원하는 건 아니에요. 예수님을 못 받고 예수님을 침뱉고 가시관을 씌우는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 사랑으로 우리가 거듭나고 살아났으면서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을 찾고 내가 듣기 좋아하는 말만 따라요. 선별적으로 듣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을 소유한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밭, 옥토에 바로 떨어져요. 그리고 즉각적으로 순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일으키는 끝없는 상상력,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현실을 딛고 일었어요. 죽을 것만 같은데 하나님이 산다 그러면 야, 하나님이 산대, 할렐루야. 하나님이 일하신대, 할렐루야 하고 견디어 나가는 거예요.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을 소유한 사람들은요, 사명이 끝나기 전에는 결코 소망을 버리지 않고요, 의심과 원망 불평으로 중간에서 포기도 할 줄 모르고요, 사소한 말씀에 목숨을 걸고 중간평가, 이게 진짜 맞는지 안 맞는지, 진짜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닌지도 평가하지 않아요. 한 번 들은 말씀, 그리고 하나님이 다시 말씀하시기 전까지는 계속 그 앞으로 가요. 죽기 아니면 살기의 믿음으로 무조건 전진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다른 사람과 다른 길을 가고 있는 것에 대해서 두려움이 없어요. 남들이 소유하고 자랑하고 의지하는 수많은 가지 불필요한 지식을 가지고 자랑하는 사람이 아니라 단 하나의 지식, 뭐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또 하나는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딱 두 가지. 그래서 우리 집 밑에도 있지만 갓 태어난 아기는요, 말도 할 줄 모르고요, 배운 것도 없고요, 아무것도 몰라요. 1 더하기 1인지도 모르지만 그 아기가 기가 막히게 아는 게 있어. 누가 엄마인지 아는 거. 돈 많은 여자가 안아줘도 울어. 그런데 가난한 엄마가 안아주면 더러운 옷 입었으면 그거 어떻게 해요? 편안함을 느껴. 물론 성격이 좋아서 제가 알고 있는 예찬이와 은지라는 애들이 있는데, 걔네들이 어렸을 때부터 누가 먹을 것만 주면 따라갔어요. 그래서 이상한 애들이에요. 다른 사람이 먹을 걸 주면 따라가. 그 사람 누가 엄마인지 아빠인지 몰라요. 그럼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엄마 아빠보다 먹을 게 더 좋아지기 시작한 거죠. 그러나 어린아이들은 먹을 게 아무리 있어도 엄마 아빠 곁을 떠나지 않아요. 엄마의 품은 그 아이에게 생명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이런 식으로 어린아이의 믿음을 가진,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알아요. 미친 사람들이죠. 하나님이 방주 만들려고 했다고요. 80년에서 120년 동안 방주를 만들어요. 물론 이 기간은 80년이든 120년이든 노아한테 별 중요치 않아요. 왜요? 노아는 방주가 다 만들어질 때까지 만들었을 테니까. 500년이든 700년이든 800년이든 노아는 그 방주가 만들어질 때까지 순종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80년이냐 120년이냐 이것이 노아한테는 중요하지 않아요. 신의 음성을 들었다고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난 아브라함, 상속자인데, 하나님이 바치랬다고 번제단에 올라가는 이삭,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풀무불에 들어가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기도하면 죽인다고 했다고 기도 안 하냐고 그러면서 기도하다가 사자굴에 들어가는 다니엘, 인기 폭발해서 그 당시 최고 슈퍼스타가 될 수 있었는데도 자기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라고 목 잘려서 죽은 세리요한, 이분이 그분이시다 말하고 세례요한 목 잘려 죽었죠. 또 죽으면 산다고 말씀하셨다고 무시무시한 십자가를 지고 가는 예수님, 또 그 십자가에 죽은 예수가 부활했다고 외치고 돌아다니는 그리스도인들, 다 미친 사람들, 정상이 아니에요. 합리적인 사람이 아니고 이성적인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지극히 정상, 사랑스러운 사람들, 믿음이 있는 사람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이 사람들은 다 어린아이 믿음이 아니라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의 그리스도입니다. 이 두 가지를 혼용하지 마세요. 어린아이의 믿음이 아니라 우리는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을 가져야 돼요. 그런데 어린아이의 믿음을 소유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젖만 먹겠다고 해요. 하나님의 굳건한 말씀 앞에서 너무 단단하다고, 이걸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겠냐고, 이걸 누가 할 수 있냐고,
하는데 이것을 어떻게 하냐고 말해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먹고 싶은 것을 말해요. 그래서 기도는 순종하는 게 아니고 요구사항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말하기 위해서 나 뭐 먹고 싶다고, 뭐 갖고 싶다고, 어디 하고 싶다고, 어떤 삶을 살고 싶다고 말하고 주장하느라고 기도하는 사람들. 그래서 안 될 것 같으니까 금식하고 막 100일 작정하고 그런 식으로 기도하면 안 돼요. 물론 그렇게 기도하면서 깨어지고 변화돼서 나중엔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런 사람 되죠. 어린아이의 믿음을 가진 그리스도인은요, 단단한 식물을 먹고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는 것을 꿈꾸지 않아요. 여기가 좋사오니 얘기해요. 이 정도면 괜찮습니다. 적당하네요. 내가 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 의도, 계획과는 상관없어요. 임기응변으로 모든 것을 모면하고 이 세상에서 잘 먹고 문제없이 사는 것을 꿈꿔요. 자기가 좋으면 예수님도, 하나님도 좋을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한순간도 그렇게 살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말씀하시죠. 아바 아버지여,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시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자기의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하나님, 예수님께 하나님은 십자가의 은혜, 십자가를 지는, 십자가를 너에게 준 이 은혜가,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라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적극적으로 순종하시죠. 예수님은 때를 쓰시지도 않고 협박하시지도 않고 협상을 하시지도 않아요. 모든 것을 하나님의 손에 맡기고 십자가를 향해서 나아갔어요. 의탁이고 의지이고 겸손. 하나님과 회의하지 않아요. 하지만 어린아이의 믿음을 가진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삐졌다가 헤헤헤 웃었다가 삐졌다. 자기에게 좋으면 헤헤 웃었다가 조금이라도 수가 틀리면 얼굴이 불그락불그락. 내가 그동안 들인 헌금이 얼마고, 내가 주게 한 봉사가 얼마고, 내가 이때까지 한 게 그거 계산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 선교사님은 고린도에 있는 어린아이의 믿음의 그리스도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자 들어보세요.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한 것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다시요.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 성령 충만한 자들을 대한 것 같이 너희들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한 것 같이 한다.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나니 이는 너희가 감당치 못하였으면 지금도 못하리라. 고린도 교회는 어떤 교회예요? 하나님의 은사가 막 일어나는 교회예요. 어떤 사람은 천사의 말을 하고, 어떤 사람은 막 사람의 방언을 말하고 막 가장에 좋은 은사가 막 쏟아지고 있는데, 그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너희들은 육신에 속한 자구나, 어린아이구나. 사도 바울 선교사님은 고린도의 교회에 있는 은사자들에게 뭐라고 했냐면 육신에 속한 자. 왜요? 하나님이 주신 은사 가지고 자랑하는 거야. 나는 하나님이 이거 주셨네? 나는 투시의 은사가 있어. 다 보여. 야 시끄러워. 난 예언의 은사가 있어. 내일 이런 거 일어난다. 하나님께 받은 아가페의 사랑을 가지고 자기 자랑하고 자기께 최고라는 거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말한 것처럼 누가 큰 자입니까? 어떤 은사가 큰 은사입니까? 야 성령님은 다 같다. 은사는 다 성령이 주신 거다. 그러나 이 사람들은 이해가 되지 않아요.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육신에 속한 자, 젖먹이 어린이가 되지 말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장성한 믿음의 분량으로 자란 믿음의 청년 예수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터키 땅에 살아갈 때 작은 예수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찬의 은혜를 보면 엄마 아빠를 알 수 있듯이 저와 여러분을 보면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을 보고 느낄 수 있도록.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영어로 childlike, 어린애와 같은 순수한
이런 믿음이 가지고 있는지, 아니면 차이리시, 유치하고 어리석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는 성령님께 기도할 때 이것이 점검되어져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어린 아이와 같은 믿음의 그리스도인인지 아니면 어린 아이 그리스도인인지 우리는 하나님께 물어봐야 돼요. 누가 큰 자냐 물어보지 말고 그 전 어린 아이와 같은 믿음이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의 영의 눈을 열어주시고 또 영을 열어주셔서 밝게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이 어리다라는 말은 어떤 말에서 나온 말인지 아세요? 어리다의 어원이 뭔지 아세요? 어리다고 놀리지 말아요. 우후후. 어리다의 단어가 어디서 나왔을까요? 어리다라는 말은 어리석다라는 말에서 나왔어요. 어리기 때문에 어리석어요. 어리석으니까 어리다라고 그래요. 야, 너 아직 어려. 어린 네가 뭘 알아. 그 말은 젊어 보인다는 얘기가 아니라 생각하는 게 어리석다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어린아이 짓을 해요? 다 커서? 이런 말 하죠. 왜 이렇게 어리석냐는 말이에요. 그래서 어린아이는 자기가 어리석기 때문에 잘 모르기 때문에 부모 말에 전적으로 순종합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는 언제 제일 강해요? 부모와 함께 있을 때. 감동받지 않아요. 부모랑 함께 있으면 같이 엄마가 뭐 심부름 시키고 막 그렇죠. 귀찮죠? 여러분 혼자 여러분 방에 딱 틀어박혀 있을 때 제일 좋죠? 제일 강하죠? 그래서 어린아이들은요, 세상에 좋은 것을 준다고 해도 부모 곁을 떠나지 않아요. 그런데 일단 그 어린 아이들이 자라서 철이 들기 시작합니다. 이해 타산이 생겨요. 나한테 좋은 말인가 나쁜 말인가. 부모보다 더 자신을 즐겁게 해줄 뭔가를 찾기 시작하면요, 그 즐거움을 따라가요. 어른이 되어가는 거죠. 그래서 하와는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이 아니라 어린 믿음으로 떨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사단의 말을 들어버리죠. 자기에게 좋아 보이는. 차라리 하나님께 가서 얘기를 했으면 또 달라졌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어른 신앙의 가장 큰 특징이 뭔지 아세요? 내 신앙이 어른 신앙이냐 아니면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이냐. 어른 신앙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 염려예요. 염려가 끊어지지 않아요. 여러분, 이 염려라는 말의 단어의 어원이 뭐냐면 나뉘어졌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약간 컴퓨터 용어로 얘기하면 핸드폰에서 작업을 하나 할 때랑 10개 할 때랑 핸드폰이 어떤 게 더 빨라요? 하나의 작업을 할 때가 빨라요. 10개의 작업을 하면 느려져요. 왜요? CPU, 램은 하나인데 10개의 작업을 동시에 하려니까 어떻게 해요? 느린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정리를 해줘야죠. 그래서 어른의 신앙은 마음이 자꾸 나뉘어.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이것도 해야 되고, 이걸 어떻게 하지? 저거 어떻게 하지? 하니까 마음이 어떻게 해요? 염려가 끊어지지 않아요. 그러나 어린아이는 마치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여기 또 사탕 어디 있나? 아주 아름다운 사탕병을 받았어요, 우리가. 그랬을 때 엄마 아빠는 뭘 생각했어요? 이걸 다 먹으면 칼로리가 얼마고, 이거 진짜 이걸 먹으면 혈관이 끈적끈적해져가지고 건강해지는데. 그런 아이들은 어떻게 생각했어요? 와, 맛있겠다! 그때 갑자기 어른의 마음이 들어오죠. 저걸 어떻게 오빠한테 뺏어가지고 내가 살까? 아니요. 예를 들어서. 봐요. 어린 아이와 같은 믿음의 사람은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면 아멘! 야, 정말 그렇게 되면 정말 좋겠다. 하나님의 터키를 보고마다 야, 저를 써주세요 막 이래요. 그러나 어른과 같은 믿음 어떻게? 후원도 안 되고 이것도 안 되고 이것도 안 되고 도와준 사람 아무도 없고, 그런데 이걸 어떻게 하고 염려에 사로잡혀요.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자, 이거를요 과일에 비유하면 더 빨리 이해할 수 있어요. 석류가 있어요. 석류를 쫙 쪼개면 알맹이가 몇 개 있어요? 몇 개 돼요, 엄마? 200개 넘은 것 같은데? 오늘 한번 세봅시다.
이만한 거 하나 보면 적어도 진짜 몇백 개가 들어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뽕나무의 열매인 오디 있잖아요. 이렇게 생긴 거. 그런 열매들을 보면요. 작은 알갱이가 모이고 연결되어져서 뭐가 돼요? 하나의 송잎, 하나의 오디가 돼요. 이것처럼 사랑, 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성령의 9가지 열매는 우리들이 딱 생각할 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나무에 사랑, 희락, 화평, 온유, 자비, 절제, 양선 이렇게 열리는 것처럼 생각하는지 몰라도 그러나 사실은 여러분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나무에 열매가 하나 열렸는데 그 안에 사랑이라는 열매, 희락이라는 열매, 화평이라는 열매,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온유와 절제 이런 열매들이 하나하나 다다다닥 붙어가지고 어떻게 해요? 하나의 열매로 맺혀져요. 하나의 예수나무에서 서로 다른 9개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혀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예수나무에서 9종류의 알갱이가 모아져서 마침내 장성한 분량의 예수 열매가 딱 됩니다. 저와 여러분의 심령에 사랑, 희락, 화평, 온유, 절대 따다다다다다 그 9가지 예수님의 성품이 자라고 그것이 딱 하나로 뭉쳐질 때 갈라지지 않고 쪼개지지 않고 하나로 뭉쳐질 때 우리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 막을 수 없다는. 그래서 여러분 성령의 9가지 열매는요 예수님의 성품이에요. 예수님은 염려가 없으셨기 때문에 성령의 열매들이 나누어지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열매 맺히셨어요. 그래서 농부이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을 어린 아이와 같은 믿음으로 자라게 하세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어른의 믿음에서 또 어른과 같은 믿음 또 어린아이의 믿음에서 돌이켜서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으로 변화돼야 돼요. 바뀌어져야 돼요. 에르도안이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기 때문에 이 말은 그대로 이루어진다라고 우리는 믿어야 돼요. 그래서 염려하지 않는 마음, 염려할 수 없는 마음을 바로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다. 그래서 보세요. 생각해보세요. 제가 지금 우리 집 아래 있는 에페한테 너 지금 터키 경제가 어려워. 월세는 날마다 치솟고 있고 물가는 계속 이렇게 되고 있어. 지금 시리아 난민이 300만 명이 터키에 있어. 걔가 뭐라고 얘기할까요? 방에 가서 놀자. 어? 그건 이해가 안 돼. 그 지금 방에서 나랑 놀자 이거야. 얘야 에페야 지금 그럴 때가 아니야. 지금 너희 아빠 사업이 얼마나 방에 가서 놀자. 안 놀아! 싫어! 이제, 어린 나이에 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는 저와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모든 염려를 사라지게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저와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모든 염려를 끝내버린, 해결한, 도만시킨 사랑의 십자가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열매 맺게 하기 위해서. 사랑하는 그리스도 형제 자매 여러분, 저는 오늘 한 가지 간증을 이야기해주고 말씀을 마치려고 해요. 꺼요. 우리 예찬이 졸린가 봐요. 너무 애가 괴로워하고 있어요. 괜찮아? 몸을 비틀고 막 얼굴을 고개로 숙이고 막. 자, 오늘 저는 한 청년의 이야기를 하면서 말씀을 마치려고 해요. 어떤 한 청년이 태어난 지 8개월부터 소아마비 걸렸어요. 소아마비는 이제 뭐 팔이 이렇게 되고 막 이제 이렇게 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기라든가 뭐 이렇게 열이 갑자기 올라가가지고 뇌가 마비되거나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게 정상적으로 자라고 상관없는데 자라지 않아. 그래서 소아마비 장애를 가지고 살다가 이렇게 맨날 이렇게 살다가 고등학교 2학년 때 하나님께 헌신하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의 다리를 고쳐주시면 제가 목사로 평생 헌신하여 살겠습니다. 그래서 이 청년은 그 기도를 하루도 빼놓지 않고 4년 동안 했어요.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대학교 2학년 때까지. 하나님, 저희 다리를 고쳐주시면 제가 주님을 위해서 주에게 힘쓰겠습니다.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할게요. 그래서 이 청년은 자기가 하나님께 헌신하는 마음으로 기도했으니까 내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고 기도했으니까 하나님이 반드시 들어주셔야 된다라고 믿었어요. 그러던 중에 이 청년은 대학교 2학년 때 새로운 깨달음을 얻고 그 기도를 멈췄어요. 4년의 기도가 응답된 거죠. 그래서 그때는 이 청년이 미국에 있을 때인데 한 번은 길을 가다가 미국 교회에서 신유 집회, 그러니까 이제 병을 고쳐주는 집회가 있다고 해서 그 교회를 갔어요. 근데 30명쯤 되는 교인들 중에 다 나이가 많았고 자기만 젊은 대학생이었어요. 그래가지고 미국 목사님이 강대상 위에서 앉아가지고 오는 사람들 한 사람씩 기도해주는데 이 청년도 차례가 돼서 어떤 목사님이 자기를 위해서 간절하게 3분 동안 기도해줬어요. 그래서 아 정말 기도 열심히 잘해주시는구나 하고 이제 자리에 딱 앉았는데 다음번 강사 목사님 올라와가지고 무슨 말씀하셨냐면 여러분 믿음으로 기도하면 모든 병은 치유받습니다. 이 말 들었을 때 이 청년이 상처를 받았어요. 뭐야? 그럼 내가 8개월이 됐을 때부터 마비가 된 이 다리를 내가 지금 4년 동안 기도해서 고쳐달라고 그랬는데 그럼 내 다리가 치유되지 않은 게 내가 믿음이 없어서라는 거야? 열이 올라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설교가 끝나고 나자마자 그 목사님을 찾아갔어요. 따진 거지. 그래서 물었어요. 믿음으로 기도하면 정말 모든 병이 낫습니까? 목사님이 낫는다! 그때 이 사람이 이 청년이 이 마음속에서 어떤 마음을 보냐 그러면 사도 바울은 자기에 있는 그 질병이 어떤 사람은 눈병이다 어떤 사람은 간질병이다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죽은 사람들을 일으키는 이 사도 바울이 3번 기도했어요. 그때 당시 유대인들이 내가 3번 기도했습니다라는 말은 40일 작정을 3번 했다는 얘기예요. 손만 얹으면 막 성령님이 임하시는 이 사도 바울이 40일을 3번 기도하면서 이 병을 고쳐달라고 기도했는데 안 났어. 그래서 이 청년이 목사님한테 한번 된통 당해봐라. 그러면 사도 바울이 기도했는데 사도 바울이 치료받지 못한 건 믿음이 없어서 치료받지 못한 거냐? 내가 이 말을 해야지? 라고 딱 말하려고 그러는데 그 목사님 먼저 사도 바울에게 질병이 있었다? 먼저 치고 나왔어. 선수를 빼앗겼어. 사도 바울은 그 육체에 가시가 있어서 3번을 간절히 가게 기도했어. 근데 하나님이 치료해 주셨어? 치료해 주시지 않았어? 안 치료해 주셨다. 치료받지 못했다고. 병이 낫지 못했다고. 이 청년이 병이 낫지 않았어요. 그랬더니 이 목사님이 뭐라 하냐면 사도 바울의 병은 나았다. 무슨 소리야? 나았단 말에 성경이 없는데. 그런데 이어서 하는 그 목사님의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이 왜 사도 바울 선교사님한테 육신의 질병을 줬어요? 몰라요? 성경에 써있는데? 통독을 한 번밖에 안 해서 모르는구나. 사도 바울이 3번째 기도할 때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야, 네가 너무나 놀라운 계시들을 받기 때문에 너가 교만해지지 않도록, 너가 죄를 지어서 타락해지지 않도록, 너 자신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할 수 없도록 내가 너한테 가시를 주는 거야. 너가 나를 의지하도록. 네가 약할 때 내가 강하게 역사하기 위해서. 그래서 어떤 전승에 보면 사도 바울이 설교하다가 간질병으로 쓰러졌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자기 질병도 치유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그러겠어?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은혜가 자기에게 향한 하나님의 은혜가 족하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사도 바울이 또 자기 병을 고쳐달라고 기도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했어요. 그때 이 목사님 말했어요. 그럼 그 병이 치료받는 거다. 사도 바울은 자기에게 있는 이 질병이 사단의 가시, 하나님의 가시가 아니고 사단의 가시. 사단이 자기 안에서 막 역사하는 이 회방과 방해를 이것만 없으면 복음이 더 잘 증거될 텐데. 이것만 없으면 내가 하나님의 역사를 더 일으킬 텐데. 이것만 없으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 멋지게 전할 텐데. 라는 마음이 있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다. 그런데 실제는 그 병은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사랑하셔서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다. 이것을 사도 바울이 들었을 때 사도 바울의 어른의 믿음이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으로 바뀌었어.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내가 내 약함을 자랑한다. 여러분, 저는 간질병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셔서 주신 거래요. 여러분, 제가 쓰러질 때요,
주님이 저를 떠나시지 않고 있는 겁니다. 주님이 저를 사랑하시는 증거예요. 어디 여러분도 그런 증거가 있는 분이 있습니까? 야, 하나님이 쓰시는 사도 바울도 저런 질병을 하나님이 주신 거구나. 그럼 내 가정의 문제, 나의 십자가, 나의 인생의 문제, 이것도 주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주신 거구나. 주님 감사해요. 어른의 믿음을 가지고 염려하고 근심하는 사람들이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으로 바뀌었어요. 사도 바울에 있는 육체의 가시가 하나님이 사용 사랑의 방법입니다. 그것을 들은 사도 바울은 일평생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자기가 약할 때 강합니다 라고 매 순간 주님을 의지하고 의탁하고 주님을 더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지켜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청년은 그때 이 말씀을 듣고 그날 이후로 한 번도 자기의 다리를 고쳐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어요. 물론 하나님이 고칠 수 있다는 것은 믿었지만, 그러나 이걸 고쳐주면 이걸 하겠습니다라는 조건적인 사랑을 품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다시 사랑하시고 그래 영혼 구원해 주신 것만도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 청년에게 장애는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사랑하게 하는 사랑의 은사가 되었다. 이 다리를 볼 때마다 누굴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이 다리를 걸으면서 불편할 때마다 뭘 생각하는 거예요? 주님, 저와 저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을 전혀 상관하지 않고 사는 사람보다 훨씬 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기 때문에 자기를 사용하시기 위해서 자기 몸에 장애를 주셨다는 거예요. 자기를 더 많이 사랑해 주시기 위해서 자기 몸에 장애를 두셨다는 것을 어떻게 해요? 받아들입니다. 인정합니다. 그래서 이 장애를 보고 여러분, 그래서 이게 말도 안 되는 얘기일 수 있지만 실제 사실이에요. 옛날에 어떤 청년이 아프리카로 복음을 전하러 갔어. 그래가지고 이제 배를 타려고 배를 올라가다가 떨어졌어. 그래가지고 다리가 다쳐가지고 다리를 절단하게 됐어요. 이 청년이 시리에 빠졌어.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아프리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내가 가는데, 주님, 제가 뭐 잘못했나요? 왜 제 다리를 자르셨어요? 하나님이 아무 말씀도 하지 않았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서, 그래, 내가 복음을 전하러 가야지 하고 가짜 다리, 고무 다리를 딱 끼고 의족을 딱 끼고 이렇게 갔어. 그런데 식인종한테 잡혔네. 그래가지고 식인종이 이 백인고기 먹자 하고 다리를 잡았는데 다리가 쑥 빠지는 거야. 칼로 찌르는데 이 다리가 안 잘라져. 신이다. 그래서 그 사람이 다리를 딱 끼고 예수는 그리스도다. 그 부족이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때 그 청년은 알았어요. 내가 멀쩡한 다리를 가지고 왔으면 말하기도 전에 한 끼의 식사로 사라졌을 텐데 하나님은 내 다리 하나를 받으셨어. 이 다리 한쪽으로 이 부족을 보호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이래요. 하나님은 이해타산 모든 것을 다 한 다음에 하는 게 아니에요. 사랑하는 자매 그리스도인 여러분, 어린 아이와 같은 믿음과 어린 아이의 믿음은 이렇게 달라요. 내가 하지 말아야 할 일이고 해서는 안 돼, 가야 돼서는 안 될 길이라면 우리는 즉시 돌이킬 수 있습니다. 근데 끝까지 무슨 일이 생길 때까지 갑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과 어린아이의 믿음은 이렇게 생각하는 수준이 다르고요. 믿는 깊이가 달라요. 어른의 믿음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도저히 이해할 수도 없고 순종할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 어른의 믿음에는 수많은 상처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아까 말한 것처럼 사탕봉다리를 받았을 때, 제 얼굴만한 막대 사탕을 받았을 때, 어린애들은 좋아하지만 저건 날 죽이라고 한 소리구나. 어른들은. 왜요? 안 좋은 걸 너무 많이 받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런 걸 봤을 때 하나님 말씀하셨을 때 그래서 지금 딱 하나님 주신 말씀은 모세. 하나님이 출애굽시키라고 이스라엘로 갔더니 어떻게 가요? 저를 죽이려는 왕이 살아있고요. 저는 지금 번듯한 직장도 없고요. 젊지도 않아요. 뭐예요? 어른의 믿음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모세의 믿음을 바꿔버리셨어요.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그래요? 그럼 제가 가겠습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으로 모세가 바뀌어지죠. 여러분, 어른의 믿음에 있는 수많은 상처들, 여러분들이 나이는 어르지만 여러분들의 믿음 안에 어른의 믿음의 모습이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 수많은 상처들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깨끗하게 씻겨질 때 예수님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주시고 저와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눈을 밝혀주셔서 깨닫게 하실 때, 하나님을 알게 하실 때 우리는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으로 회복돼요. 천국에서 큰 자가 되는 게 아니라 천국 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땅에서도 천국 생활이 시작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 은혜가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린아이와 같지 않고서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어요. 누구든지. 그래서 우리는 오늘부터 어린아이와 같은, 어린이의 믿음이 아니라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을 주십시오.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누릴 수 없어요. 그 손 못자국을 만질 수 없어요. 어린아이의 믿음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수 없어요. 왜요? 떡으로 사는 것을 알기 때문에. 어른의 믿음은 떡으로 사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말에 대해서 동의할 수 없어요. 여러분, 그게 어른의 믿음이에요. 어떻게 말씀만 믿고 사냐? 교회 가면 밥이 나오냐 떡이 나오냐? 떡도 주고 밥도 준다. 옛날에 어떤 분이 그랬어요. 교회 가면 밥 줍니다. 그래? 먹고 살기 어려운데. 여러분, 어린아이의 믿음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수 없어요. 그러나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은 살 수 있어요.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의 사람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는 말씀을 따라 사는. 이런 말씀이 선포될 때 아멘이 나오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불 속에라도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겠습니다라고 막 마음에 팡팡팡팡 터진다는.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란 말이 서슴없이 나와요. 망설임 없이 나와요. 왜요? 예수님 때문에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만으로 만족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죽고 다시 산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기 때문에 두려움 없어요. 온유하고 겸손하신 그리스도와 동행하여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어떤 은혜를 구하고 찾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여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저와 여러분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이 세상에 있는 떡, 이 세상에 주는 떡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지금 나오는 모든 말씀. 예수님은 떡 없이 살라고 한 적 없어요. 그래, 사람이 떡으로 살아야 된다. 그러나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려는 마음의 각오와 의지와 결단. 나 이거 지금 너무 재밌는데 하나님이 하지 말라면 안 하겠습니다. 나 이거 너무 싫은데 하나님이 하라면 하겠습니다. 그게 하나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 제가 어른의 믿음, 어린아이의 믿음이 아니라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으로 회복을 시켜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무엇이든지 즉각적으로 듣고 순종할 수 있는 하나님 기쁨의 마음, 자원하는 마음을 부어주세요. 예수님보다 더 귀한 것이 저의 인생과 삶에 없기를 원합니다. 제거해주세요. 제가 예수님과 함께 있는 시간을 방해하는 모든 것들을 막아주세요. 정리시켜주세요. 그래서 예수님과 1분 1초도 떨어지지 않냐고 계속 주님의 임재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나를 붙들어달라고,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 달라고, 나의 신앙과 삶 속에서 종교의 영 제거하여 주시고 바리새인과 헤롯의 제거해 달라고 우리 시간 다같이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합시다. 주여! 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이 탄생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주간에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주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신 하나님의 의도, 아버지 하나님 그 의도와 그 목적에 맞추어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믿음이 결국 영혼 무엇,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제가 아버지 이 땅에 살아갈 때 하나님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어린아이와 같이 예수님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불로 연단된 금과 같은 믿음을 주세요. 그리스도의 믿음의 씨를 저희 각 사람의 심령에게 심어주세요. 그리스도의 누룩을 저희 각 사람의 심령에 뿌려주시고 던져주세요. 예수 그리스도와 영생과 생명, 사랑과 충성의 마음으로 더욱더 견고히 연결되어지기 원합니다. 순전한 믿음과 사랑으로 기름 부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은혜 더하여 주시고 능력 더하여 주시고 사랑 더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저희가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어른의 믿음, 어린아이의 믿음이 아니라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 그리고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회복되어지고 변화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우리들의 믿음의 본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2014년을 마무리하고 2015년을 새로 시작할 때 저와 선혜 또 우리 예찬이와 은지에게 주님 새 마음 부어주셔서 하나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그냥 이 세상의 어른의 믿음, 목사의 믿음, 선교사의 믿음 아니요 그런 거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에 이르기까지 자라가고 넘어갈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세요. 오늘도 이 귀한 제정 하나님께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터키 땅과 또 우리 요새 국제교회를 위해서 중동예배자교를 위해서 하나님 기도하고 무릎으로 오고 재정으로 오고 아버지 마음으로 오는 많은 아버지 후원자들, 교회, 아버지 기업들 다 일일이 기억하셔서 하나님 저희들에게 주신 이 말씀과 이 은혜가 아버지 모든 지체들에게도 동일하게 흘러가고 넘쳐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인도교통 역사하심이 다른 사이 예배드린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과 심령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